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목요일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찬송가 337장 한 목소리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에게 호흡과 건강과 생명을 허락하사 이렇게 주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의 주관자요 저희의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시작함에 또한 저희가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전한 기도 바른 기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지식을 갖기 위해서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또한 함께 나눕니다. 이 시간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저희가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그런 간구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으로 저희를 주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2편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2편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76페이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아멘. 시편 102편은 시편 150편, 아주 많은 시편들 중에서 특히 비참 시편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만큼 이 시편의 전체적 분위기와 시편 기자의 상황이 비참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본 본문 앞 내용을 보면요, 시편 저자의 날들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그의 뼈가 숯같이 탔다라고 3절에서 표현을 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비참한 시편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11절에서도요,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진 같은 이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자신의 비참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그리하여 인생이란 곧 시들어가는 풀과 같이 유한하며 그 유한함이 곧 비참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12절에서는요, 자신의 비참함, 개인의 비참함을 이야기하던 시편 기자가 인간의 유한함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비록 인생은 유한하며 그 유한함마저 시들어가는 풀과 같은 인생이지만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주는 영원히 계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주님에 대한 기억은 끊어지지 않고 대대로 이어지고 또 이어진다라고 고백을 하죠. 이로써 하나님은 실제로도 영원하시지만 모든 인류의 기억 속에 대대로 이어지며 남아 계실 것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합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으로 대대의 기억이 되시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위대함이 기억이 되는 걸까요? 그 대답이 1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으로 기억이 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시편 기자의 관점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02편을 시작하면서 개인의 비참함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개인을 바라보던 관점이 민족, 시온이라는 공동체, 신앙 공동체로 옮겨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그냥 길거리에 널려있는 너무나도 하찮은 돌들까지도 주의 종들이 기뻐하는 날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한 정말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티끌도 은혜를 받는 날이다 라고 말합니다.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대상이 좋으면 그냥 마냥 한없이 이뻐 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대상이 마음에 안 들면요, 특별한 이유를 없어도 그냥 그 이유를 찾아서라도 싫어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돌들까지도 즐거움의 대상,
영광이 된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긍휼히 여기심을 받은 그 시온의 기쁨이 얼마나 충만한 것이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처럼 시편 기자는 자신의 비참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지만 동시에 늘 자신이 속해 있는 신앙 공동체, 민족 공동체로서 민족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생각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에요. 시편 기자는 시온에 있는 티끌조차도 은혜를 받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시편 기자의 비참함이 자신의 민족의 상황과 결코 무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비참함이 그 개인의 비참함으로 연결이 되어서 그는 지금 민족, 즉 시온의 회복과 하나님으로부터 이 시온, 우리의 민족이 긍휼히 여김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마땅히 기도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만의 기쁨과 형통함을 위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셨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오늘날에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야 공동체에 우리는 반드시 속하여야 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 넘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각자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신 줄 압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드리지만 또한 간구하지만 또한 우리가 국가가 건강해야 국민이 건강하듯 교회가 건강해야 성도 개인이 건강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 놀랍게 하는 일이 이어서 나옵니다. 그것은 시온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일, 즉 하나님이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는 일로 인하여서 열방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시편 기자는 구원이 단지 자신의 그 개인의 비참함으로 비참함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바라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이 속한 공동체, 이 시온 공동체까지 미치는 것만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시편 기자와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으로 바라고 계시는 것은 기대하고 있는 그 바는, 목표하는 바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개인과 영적 공동체 시온을 넘어서서 열방이, 문나라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기를 바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나라와 이방의 민족들과 문나라들의 왕들이 모두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분을 알고 경배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목표하는 바였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등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이처럼 신앙 공동체에게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문나라와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경외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통로로서 우리가 세워져 가야 한다라는 것이고, 통로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받은 그 은혜와 그분의 긍휼히 여기심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멸시하지 않으신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빈궁한 자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세상에서 거들떠보지 않는 빈궁한 자들을 돌아보셔요.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1차적으로 빈궁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빈궁한 자들이라는 의식을 교회 스스로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식이, 이러한 우리 가운데 있는 의식이 우리를 어디로 이끕니까? 교회를 어디로 이끕니까? 기도의 자리로 이끕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게 된 이후에 어찌해야 합니까?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됩니까? 아니죠. 이 일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다음 세대에 전하고 세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자신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모시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소망과 열망을 그들 가운데 불일 듯이 일으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 그래서 18절을 보시면 이 일을 대대로 기록하여 전하라고 하죠.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이처럼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대대에 가르치고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19절부터 22절까지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줍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일부터 시작해서 그분의 이름이 열방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102편을 통해서 빈궁한 시온, 빈궁한 시온,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의 백성들인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대대에 전하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믿지 않는 문나라들과 열방의 왕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게 되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기도의 자리를 삼하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 102편을 통하여서 저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빈궁한 자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며 귀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봅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빈궁한 가운데 처해 있는 자기 자신과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함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의 자리를 삼하여 나온 모든 성도들의 삶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하나님 그 가정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빈궁한 자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리하여서 저희가 기도의 자리를 삼하여 나왔사오니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나온 그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아버지 들어주시고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온전하게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지는 역사를 저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을 저희가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 크신 하나님을 저희가 감사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며 높이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또한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 또한 바라보며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싶다라는 그런 거룩한 소망함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루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